24절에 한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데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착한 사람 되는 거죠. 절대 사나워지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귀신이 역사하면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워질 때 그게 이제 악한 영이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악한 영이 임하면 사나워지잖아요. 그리고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투도 달라지고, 하는 행동도 사나워지고,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착한 사람 되는 거고, 악한 영으로 충만해지면 또 갑자기 또 사나워지는 거고,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이 나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지. 뭐 착한 사람도 다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뭐 교양이 있어서 좀 착한 척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악한 영으로 충만하면 또 어느 순간에 또 이게 다 쌓여 있는 거는 축적된 것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면 착한 사람 되는 거고, 악한 것으로 또는 악한 영으로 축적이 되어 있으면 그게 사나움이 언젠가 폭발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성령 충만과 착함이 같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지면 착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광야에 그 중동 지역에 광야에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나무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비를 많이 맞으면 그 가시가 나중에 잎사귀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말랑말랑해지더니 나중에 잎사귀가 되고, 또 다시 바짝 메마르면,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 메말라가지고 다시 가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 푸른 잎사귀가 되는 거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시 우리 안에 가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상태도 지금은 어떤 상태구나 이렇게 보고, 지금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고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을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뭘 봤어요? 23절에 은혜를 봤잖아요. 은혜를 보고 그랬죠. 23절에. 그러니까 이 착한 성령 충만한 또 착한 바나바는 교회에 와가지고 뭘 봤어요? 은혜를 보았어요. 은혜를. 그러니까 여기 본문을 한번 19절부터 보시면은 그 스데반의 일로 이거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죽고 나서 8장 1절에 보시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난 거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 밑에 보면 사마리아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흩어진 자들이,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시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흩어진 곳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헬라인,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 예수를 전파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처음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바나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은 뭘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네, 은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편견이잖아요. 편견.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식사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의 법이에요. 자기들끼리만.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 전했더니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도 일어났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돌아오니까 여기 11장 처음에 보시면은 뭐 얘기해요? 1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뭘 비난해요? 예.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같이 식사한 거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 10장 28절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게 자기들끼리 정한 법,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방인의 교회예요. 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걸 안 보고 트집 잡을 게 얼마나 많아요. 예? 편견이 있으려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본 거예요.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구나.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도 예,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자꾸 비난하고 정죄할 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 같은 걸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야, 이 교회는 왜 그래? 뭐예요? 예배당이 왜 이래? 뭐 이런 거. 주차장이 왜 이래?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라 그랬죠? 소비자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 예배자로 오면 은혜를 보는 거고, 내가 소비자로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다 가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또 찾아볼게요. 9장에 한번 볼게요. 9장,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9장 21절에 보시면 여기 사울이 아까 그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20절부터 보시면 즉시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21절에 다 놀라가지고 과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 예.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다 두려워했어요. 누가 데리고 가요?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후에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뭘 봤어요? 바나바는 이 사람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과거의 그 포악한 행동을 보고 과거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과거의 경력만 봤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가 있는 거예요. 그 돌부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돌이 땅에. 사람들이 가다가 불편하겠다, 넘어지겠다 해가지고 이걸 막 파헤쳤대요. 돌부리를 막 파헤쳤어요. 근데 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예, 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약간 어두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잠깐 쉬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파헤치지 말고 덮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돌부리를 흙으로 막 덮었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문제를 보고도 파헤치는 사람이 있고요,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런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보면서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파헤치는 사람이 있고, 예, 그 사람의 돌부리를 보면서 그걸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변화와 그 은혜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한 교회예요. 예, 이방인에게 이제 시작한 교회니까 흠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방인들만 모였어요. 교회가 뭔지 알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어요. 예, 허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비난의 눈을 보면 한이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부족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예, 이런 이방인들이 할 수도 있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죠. 예. 사실 베드로도 실수투성이잖아요. 바울은 안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들을 쓰셨어요?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장차 그 베드로가 변화될 모습을 보고, 예, 그의 가능성과 그의 변화될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것이지, 현재의 모습만 봤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알곡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이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 모두 다쳐요? 알곡이 다칠까봐 염려가 된다. 알곡을 보고 그냥 가라지도 두시는 거예요. 예, 가라지만 보면 그냥 다 뽑아버려야죠. 근데 혹시라도 알곡이 다칠까봐 그냥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가라지가 얼마나, 이게 한 공동체도 이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뭐가 또 있어요? 알곡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왜 놔두시는지 알아요?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봐 예수님께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맥이 뭐라 그랬어요? 금맥. 금맥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저기 금맥이다. 금맥을 발견했다는 건 뭐예요? 그 땅에 그 땅에 금이 묻혀 있는 건데, 땅에 비하면 땅이 99%, 흙이 99%라면 그 땅에 금은 1%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금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 기억하시겠어요? 저기 나가면 다 잊어먹잖아요. 근데 1%만 기억하고 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예. 99%가 흙이에요. 예. 흙은 뭐 쓸데없고. 근데
그 1%의 금맥 때문에 그 99%의 흙도 유명해지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 그 광고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카피. 짧고 강렬한 문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컨셉. 예. 컨셉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컨셉이. 세 번째가 뭐죠? 배우들의 밝은 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예배자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오늘 짧고 강렬한 카피를 하나 가져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신 카피를 가져가셔야 돼요. 짧고 강렬한 그 1%, 이 말씀 1%를 요약해가지고 하나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올 때는 어두운 얼굴로 가셨어도 갈 때는 컨셉이 바뀌어서 가셔야 돼요. 밝게 가셔야 되고, 그리고 올 때는 표정죄를 짓고 왔어도 갈 때는 밝은 얼굴로.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잖아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로만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진짜 예배에 성공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또는 오늘 교회 와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바나바가 그 은혜를 받잖아요. 허점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금맥을 보고 간 거예요. 예. 그 10만이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10만이가 뭐라 그래요? 산산발견하는. 신봤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외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1%의 강렬한, 예. 그 카피. 예. 그거를 발견했다면, 그게 이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3절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은혜를 보고 그다음에 바나바가 격려를 하죠. 뭐라고 격려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굳건한 마음. 왜냐하면 핍박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 믿는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굳센 믿음. 예, 앞으로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지만 동시에 그 시대에 이런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굳건한 마음으로,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예,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저 어려운 일에 끝까지 붙어 있으라는 거죠. 예, 그게 착한 거 아니에요? 그 착한 믿음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 다 착하죠. 근데 나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에는 다 뭐가 튀어나와야 돼, 안에. 예? 갑자기 사람이 바뀌잖아요. 예? 사나워지잖아요. 예?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눈빛이 바뀌고, 예, 표정이 갑자기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예, 우리 안에 진짜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사나운 사람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뭐 착한 거예요. 착한 거는 나하고 맞지 않을 때도, 내 이익과 맞지 않을 때도, 그 착한 변함이 없는 거, 여전히 붙어 있는 거, 여전히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게 착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주차하다 그랬는데 뭐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대체로 시험 드는데 그래서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예, 항상 변함없이. 예. 근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예, 교회 와서 조금만 마음 상해도 시험 들어가지고, 예, 그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보여. 예, 막 정지할 것만 보이고, 예, 불평거리만 보이고,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무슨 착한 믿음이냐고요, 그게.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붙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 티쿤 올람이라고 기억하세요? 티쿤 올람?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인데 제가 말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깨짐과 붙임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깨짐과 붙임. 깨지고 붙이고 깨지고 붙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깨짐과 붙임이 있었어요. 깨져도 다시 붙고 깨져도 다시 붙고 깨져도 다시 달라붙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조금 깨졌어. 기분 나빠. 조금 상처 입었어. 흠이 생겼어. 기분 나빠. 그래도 더 달라붙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는데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은 바람이 나는 겨야. 바람만 불면 가벼운 신앙이에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안 보여. 그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가룟 유다가 나아가서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과 안 맞아. 같이 3년 있어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몇 번 깨지니까 몇 번 한 번 깨졌나 몇 번 하여튼 성경에 한두 번 깨지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돼버리잖아요. 한 번 깨지고 한 번 시험 들면 금방 떨어져 나가. 무슨 영광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골수 신앙이 돼야 돼요. 골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골수 아니에요. 골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다 나이롱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골수예요. 골수. 그래서 신앙은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붙어있는 싸움.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지 뭐가 돼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거죠. 신앙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신이 뭐예요? 믿을 신자에다가 앙이 우러를 앙이에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이에요. 23절 중간에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39대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39대가 최고의 형벌이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39대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서 자기에게 염려하는 일, 눌리는 일인데 뭘 염려해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그런 사명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엄청 깨지잖아요.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저쪽에서 깨지고 이쪽에서 깨지고 그쪽에서. 근데 여전히 달라붙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달라붙고 엎드리고 사명 감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명태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명태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뭐 있어요? 다 또 잊어먹었을 거예요. 코다리도 명태의 종류고
그 내장을 빼가지고 뭐 말린 거는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명태는 이제 갓 잡은 거. 그게 명태, 뭐 생태, 동태는 얼린 거잖아요. 그리고 북어도 있잖아요, 북어. 예, 북어도 있고, 뭐, 또 뭐 있어요? 노가리는 새끼.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황태도 있는데, 이게 황태가 가장 영양분이 많고, 그리고 가장 고급스러운 거래요. 같은 건데, 이유는 뭐냐면, 예, 얼렸다 녹였다를 100번 한대요. 4개월 동안 한대요. 4개월 동안. 얼렸다 녹였다. 이거를, 예, 4개월을 견디고, 예, 100번을 견디고, 그러면 이제 황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태 보고 명태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내 견딘 세월이 얼만데, 예, 황태 보고, 또 뭐 동태라 그래도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진짜 이 사도 바울은, 예, 바울은 황태예요. 이게 똑같은 의미는 아니죠. 진짜 황태자 신앙이에요, 황태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진짜 황태예요, 황태. 예. 예수님 그 십자가가 황태잖아요. 예. 그 고난을 견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가룟유다는 노가리야, 노가리. 예. 나가리,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조금만 깨지고,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상처 입으면 그냥, 예, 새끼죠, 새끼. 나가리, 노가리. 예. 여러분, 다 황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황태. 예, 왜 명태세요? 다 황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이름이 어디서 시작된 거죠? 26절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안디옥 26절을 보면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에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뭐 예를 들면 항상 밝어. 예. 그리고 정직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 자기들하고는 구별된 삶에 다른 삶을 살아.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는데 그 이방인들의 주변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네.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칭하자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진짜 따르는 사람. 예. 예.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신앙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예. 끝까지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착한 사람. 예, 착한 사람. 은혜를 보는 사람. 예, 은혜를 보는 사람이에요. 예. 파헤치는 사람이 아니라 덮여주는 사람. 예.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굳건한 신앙, 굳센 신앙.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깨져도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따르는 사람. 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옛날 고전적인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게 술꾼에다가 폭군에다가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예.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그래서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뭐라 그랬다 그러죠. 너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삶을 바꾸라.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삶의 모습, 예, 이름을 바꾸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름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